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눈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나물과 축배긴 것을 붙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놈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흘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보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대 교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의 말씀을 누가 전해주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느냐? 반모섬에서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을 좀 기억하시고요. 반모섬 사실은 섬이니까 사방이 바닷물로 덮여 있고 그리고 육지가 조금 있는 그곳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유배지죠. 여기에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다시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계시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누가? 사도 요한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천사에게서. 천사는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 그 계시의 흐름을 벗어나면 그거는 교회에 심각한 병이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근원을 자꾸 찾아 올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근원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하면 이거는 완전수다라고 하는 거, 창조의 완전수. 완전수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숫자에서 완전수는 1도 완전수입니다. 3도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6도 완전수는 완전수인데 이 완전은 어떤 완전인지 여러분 아시고 와야 돼요. 6에서 7로 넘어갔지. 그래서 7이 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6이 완전이에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6도 완전. 그래서 666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6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7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결과, 안식이 와야 완전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 부활 후 첫째 날. 왜 주일을 지키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 성경 말씀 전체를 몰라서 그래요. 문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가, 왜 안식일이지, 거기, 안식일 말고 지키라는 게 어디 있냐? 그 구약 얘기. 아시겠죠? 신약에 오면 부활 후 첫째 날을 지킵니다. 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9가 또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10을 완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10, 왜 그러냐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1, 0입니다. 0은 스타트 라인.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1, 12 이렇게 나가죠. 단위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2,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100이 옵니다. 100이요. 그래서 100이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뀌어요. 100이에요. 1000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천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어떤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아주 참 감독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그분에게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 개념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 개념이 다르다. 또 히브리 사람들 수 개념이 다르다. 이 서양 사람들이 천마다 단위가 바뀌어요. 천마다 단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점 찍는 것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4자리마다 찍어가야 돼요. 그래야 읽기가 쉬워요. 원래는 그렇게 찍는 거예요. 이 만, 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자리마다 찍으면 우리나라 말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도 세계화되다 보니까 점을 찍은 걸 보고 한 서양 사람들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학교에서도 제가 상업학교에 있었는데 학교 가보니까 주판에도 그전에는 4자리마다 찍혀 있었는데 주판에 3자리마다 찍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어요. 이게 국제화되다가 보니까 3자리마다 찍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3자리마다 하면 이 서구권 문화의 사람들은 3자리마다 단위가 바뀌어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게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 단위가 바뀌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그래서 1000이 이게 완전수입니다. 세상 완전수.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만이 완전수요. 그래서 1000 하고 만만 하고는 이 1000은 세상수, 만은 이건 천국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7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7별, 7영, 그럼 이거 기독교에서만 7을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7을 완전수로 보지 않아요. 왜 7이 완전수가 되느냐? 창조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7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이거 함께 했습니다. 사는 거 죽은 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너는 일깨워 깨어나는 게 뭐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죽은 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행위에 온전하지 못한 것. 행위에 우리 기독교인의 행위가 온전한 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행위가 온전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세상용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받았는지 영으로 받았는지 그거 꼭 구별하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약에 내가 이게 생각해봐서 이건 세상용이다 생각하면 이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깬다고 하는 얘기는 이 진리의 영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진리의 영으로 나아가는 걸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도적같이, 이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도적같이 이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 세상을, 천국을 모릅니다. 세상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모릅니다. 히브리인은 그들이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라요. 도적같이 온 거예요, 그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도적같이 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 세상 이치로 천국 이치를 보려고 하면 절대 모른다. 기독교가 목사님을 초청할 때 박사학위가 있냐 없냐, 외국에서 유학했냐 안 했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도적같이 오는 걸
도적같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절대 모릅니다. 이 시 어느 시에, 이 시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붙들고 오실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의사성, 예수 그리스도 신성, 그리스도 성이 들어있는 걸 이거는 진리 이치가 아니면 절대 몰라요. 진리 이치는 누가 붙들고 계시냐? 성령이 붙들고 계신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고요. 그래서 3장 1절. 자, 여기 10가지 제가 정리했습니다. 7영과 7별 말씀드릴 건데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가 진리 이치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가치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해서 선택해서 나온 행위인지 그거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살았다고 하는 이름, 생과 사를 알아야 된다. 기독교에서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과 이 일반 세상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걸 가지고 세상 개념을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아무리 따져도 성경 이해 못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는 남은 바 죽게 된 거. 지금 우리에게 남은 바 죽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뭐를 붙들고 있으면 세상 이치를 붙들고 있으면 그건 죽게 돼 있어요. 그거를 뭐 하라? 굳게 하라는 얘기는 그거를 진리 이치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회개.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을 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게 영인지 육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과 육을 분별할 줄 모르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직도 세상 이치를 붙들고 있으면 세상 이치 붙들고 있는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와요. 남을 수 있어요. 일깨울 수 있어요.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는 건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르게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상 붙들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붙들고 오지만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그걸 붙잡아야 된다. 흰 옷을 입고 오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기는 자, 이긴다는 게 뭐냐? 그 이름이 뭐냐? 생명책은 뭐냐? 시인한다는 건 뭐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사대교회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진리의 길, 깨어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영과 7별을 가진 내 행위를 나누니.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 이게 뭐냐? 살았다 죽었다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사는 거 죽은 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큰 문제죠. 자, 살았다, 영이 살았다 죽었다, 육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하고, 자, 육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구별한다는 얘기 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육에는 유형적 육이 있고 무형적 육이 있어요. 유형적 육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 죽었다 살았다는 의사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거 죽었다고 해야 되나? 살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살은 건지 죽은 건지. 여러분들 이거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거 아직도 해결 못했어요. 이거 죽었다고 해야 되나? 살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쉬운데 이거를 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져. 뭐든지 그런 거예요. 그 세계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무용적 육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 정신이 살은 사람이 있고 정신이 죽은 사람이 있다. 정신 그러면 정신은 철학이 있고요. 철학하면 이념이 나옵니다. 이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 세상 사는데도 윤리 도덕적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철학적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죠. 자, 영이 죽었다 살았다는 것에 기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생명. 영생명이에요. 기본 구원. 이건 하나님의 독권이에요. 자, 기억하시고요. 이를 구원. 자, 우리에게 기본 구원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가서 천국 영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1년을 믿은 사람과 2년을 믿은 사람하고 10년을 믿고 늙어 죽을 때가 됐는데 그 사람하고 신앙이 같다 그러면 이건 교회 실패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지요. 똑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룰 구원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1년을 믿은 사람이 다르고 2년 믿은 사람이 10년을 믿은 사람이 달라요. 집사님이 다르고요. 권사님이 다르고요. 장로님이 다르고 목사가 달라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너나 나나 똑같아요? 천만의 말씀. 수준이 있다. 이룰 구원 면에서 다르다. 내가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되었는데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바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시간 깨시기 바랍니다. 정말 권사 나와야지. 장로님 나와야지. 목사 나와야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집은 집 다 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도대체가 알아먹지를 못하겠다. 목사는 목사 다 와야지. 목사인지 코미디언인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코미디 하면. 그렇게 시간이 한가해요? 나는 학교에 있을 때 애들은 옛날 얘기해주고 그러면 좋아해요. 나도 그거 알아.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애들한테 농담 따먹게 하고 있어. 여름에 졸리고 힘든데 아이 선생님 조금 낮잠 시간 줘요. 나도 편하고 좋지.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 왜?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농담 따먹기나 슬슬하고 안 되지. 자, 살았다는 이름, 죽었다 하는 거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보자.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 달라요. 몸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하고요. 정신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러면은 성경은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살았다는 개념 가지고 그 말이 돼요, 그게?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영이 살았다 죽었다는 건 뭐냐? 두 가지란 말이에요. 기본 구원이 있고 이룰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 구원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영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출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룰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룰 구원. 그 새로운 시작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이룰 구원이라고 한다. 이거는 인간 혼자서 못해요. 하나님도 못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았으면 이 세상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다 엿새 동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안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이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 이단들이 와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이단이다.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속아?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보를 탄탄하게 다져주셔야 된다. 앞으로 더 교활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일깨어 그랬습니다. 너는 이리 깨어 그 나무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리 깬다는 게 뭐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인들이 정신 차리는 게 있고 기독교인이 정신 차리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인들은 임시이치를 가지고 유괴 활동을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인 똑같아요. 임시이치 가지고 유괴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뒤에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진리이치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이치, 하나님 말씀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 되는 거다. 그거를 깨워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나무가 죽게 된 것, 나무가 죽게 된 게 이게 뭐냐라고 좌측과 우측을 가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좌측과 우측을 갈라내서 좌측 것을 버리고 우측을 잡아가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그게 남은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그걸 굳게 해라. 신앙을 점검해라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볼 때 표면과 이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게 남은 거예요. 이면이 남은 거예요.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게. 무궁무진이란 말이에요. 무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은. 자,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의식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 의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건 이 시간에 누구 만나러 왔어? 하나님 만나러 왔어. 하나님 의사.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실패했다? 예배 실패. 이렇게 된 거예요. 진리로 자체화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진리로 자체화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신앙. 그걸 가지고 어디 가요?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 즉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사는 건 그냥 세상 사는 게 아니지요. 예배의 연장이다. 그래서 제가 예배의 연장이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판단 기준, 내 행위에 온전한 거, 행위에 온전한 건 뭐예요?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쓰는 걸 얘기하는 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 말씀드려서 그냥 넘어가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찾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너는 좌편에 있는 사람이야. 우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는 거 뭐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영으로 받았나, 육으로 받았나, 어떻게 들었는지, 영으로 받았나, 육으로, 어떻게 들었나,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영으로 들었나, 육으로 들었나, 영으로 받았나, 육으로 받았나. 생각하란 말이 판단해야 돼요. 지켜. 뭐를 지켜야 됩니까? 육을 버리고 지킬 게 있어요? 대부분 세상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을 버리고 세상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신앙이 죽는 거예요. 회개하라. 육의 길에서 떠나서 영의 길로 가라. 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도적같이라고 하는 것.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거죠. 일깨지 않으면, 자, 도적같이 정신 차리라는 게 뭐냐. 일깬다는 건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게 있고, 육이 깨어나는 게 있다. 영은 진리 이치로만이 깨어날 수 있어요. 육은 정신이에요. 이거는 이해타성같이 판단평가. 세상 이치가 많이 밝아지면 그 사람도 세상 사람들 깨어난 사람이에요.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다음에 몸이 깨어나는 것도 있죠. 자, 정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신앙은 진리 이치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은 임시 이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육은 뭐 할 거다? 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육이 필요하지만 천국에서 뭐가 필요해요? 신령체가 필요해요. 이게 뭐로 변화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이건 뭐 할 거예요? 신령체로 변할 거예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신령체로 변할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야구에서 부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체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체로 바뀌는 건 뭐예요? 신앙. 이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쓴 것만큼 신령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참 신앙생활에도 깨어난 신앙인지
죽은 신앙인지 자는 신앙인지 모르는 거예요. 딱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앙 정신은 진리 이치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적같이 이른다. 도적같이 이르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일깨지 아니하면 신앙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진리 이치를 붙들고 세상 이치를 쓰지 않으면 그런 얘기. 도적같이 이른다. 도적은 모르는 사이에 오는 거죠. 세상은 뭐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게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이치로는 영의 세계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세상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얘기 아니에요. 왜? 세상을 붙들고 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붙들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리라. 계시의 눈이 없으면 절대로 모른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자, 그래서 4절에서부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갑니다. 자,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 옷이라고 하는 거는 활동, 직분, 권위를 나타냅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활동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직분을 받는다는 뜻이고, 권위를 받는다는 뜻이고, 권위에서 권세가 나옵니다. 권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권세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려서도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자. 더럽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흰옷을 나와 함께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하는 얘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권위, 권세, 활동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 더럽다는 얘기가 뭐예요? 임시 이치로 세상 이치를 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 없이 사는 거는 그건 더럽히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없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자기를 더럽히고 있는 건지 이게 순결을 지키고 있는 건지 뭘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살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지면 빠진 만큼 더러운 거예요. 살긴 살지요. 이거를 구별 못하는 거죠.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몇 명. 흰옷. 자, 흰옷은 뭡니까? 순결을 얘기합니다. 순결, 깨끗하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면 순결.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뭐예요? 빛된 삶이야. 빛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어디 영광? 천국 영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나와 함께 다닌다.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냐? 동사입니다. 동사 동행.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의사 단일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뜻이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딱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어. 그러고서 예수님 앉으시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옆에 다 앉고 차를 탈 때에도 문 열고 예수님 먼저 타시지요. 그리고 지가 타고. 그 얘기를 할 때만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지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건지 세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참 생각하면 할수록 저도 그런 말에 속았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아주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함께 다닌다. 안 보이지요. 하나님의 의사성. 과연 내가 오늘 자동차를 타도
자동차를 타도 이게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늘 봐야 되는 거예요. 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가? 하나님의 의사에 아무리 맞는다고 해도 성도들에게 얘기해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성도들이 거부 반응이 오면 저는 당황이 되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늘 점검을 하는 거. 이거 파워포인트 하나 만드는 거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수정하고 더 쉽게 더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가면서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세상 이치도 배워야 되는 게 파워포인트도 저는 이게요. 이 세상 이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늘 그거 저는 강의를 들어요. 들으면서 이거는 이런 기능 이거는 좋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자,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나와 함께 다니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사와 단일이 되면 예수님 나와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뜻이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 예수님이 나와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요. 그건. 그 점검하면 돼요. 자기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거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뜻에 꼭 맞아.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내 뜻에 꼭 맞아. 내 마음에 꼭 들어.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에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기준이에요. 진리 기준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내 삶이 진리 이치에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다니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주님은 왜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세요? 나하고 합당해. 합당한 자야 아버지는 뭐해? 하나님의 의사성대로 살아.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진리 이치를 사용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어려울 거 없지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뭐냐? 이긴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밖에 거, 객관이란 말이에요. 밖에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게 있어요. 그건 그래도 쉬워요. 근데 밖에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주관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워야 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럴 때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내게 있어야 돼. 그거에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고고 하면 그 순간에 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때 이제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이요. 내가 이 고통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단순히 내가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이 있고 병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욕망이 있고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즉 세상 때문에 세상 뭐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로부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병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병 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이거 주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 목적에 맞는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병 나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 버릇 그대로 또 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병 준 목적이 뭐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엄청난 병을 제가 겪었어요. 그 집사람한테 내가 얘기했다면 내가 뭐라고 기도하겠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난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 오시라면 갈 거야, 너. 문제는 이 병마를 통해서 내가 변해야 될 게 있을 텐데 그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그러는 거, 수술했다더니 멀쩡하네? 멀쩡하긴 뭐가 멀쩡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실 때 그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옛날 버릇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건과 환경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긴다는 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견디고 극복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몸이 많이 살이 빠졌어. 그래 제가 이 40분 이상 앉아있지를 못해요. 왜? 엉치뼈가 아파요. 꼬리뼈가 아파서. 그게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서부터 머리 끝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 서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앉고. 집사람은 그런 걸 알으니까 제가 그 큐브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런 걸 그 아들이 사다 줘서 내가 거기 앉아. 그러니까 덜 아프다. 이게 희한하다. 왜? 거기가 엉치뼈가 안 닿으니까. 그래도 집사람은 늘 그냥 책상에 너무 앉았다고. 아니 내가 책상에 앉았는 게 내 일인데 그럼 어떡하냐.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뭐예요? 밖에 적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적이 있는 거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이 뭐냐? 이름이라고 하는 건 전인이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게 인이지 영만 있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육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영과 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영과 육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죠. 이 영과 육이 함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육은 뭐예요? 무영적 육과 유영적이 있다고, 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뀔 거예요?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쓰면서 산 그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앙생활은 나중에 신령체로 바뀔 거예요. 신령체로 바뀔 것이고 이 신령체로 바뀌는 그걸 뭐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냐?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뭐냐? 천국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앙하고 생활하고 다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전인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돼요. 생명책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영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명. 신령체가 되는 게 영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자, 이름 전인입니다. 생명책. 생명이라는 건 영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다? 책이라고 하는 거는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얘기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 거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이 있다면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사신 그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력이 그 이력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죄 지은 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사망책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되는 건
너 이거 살았다. 이건 점수, 이거 점수, 이거 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영생명이 있고 임시생명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아시잖아요, 이제는. 이거 구별해야지요. 내가 이 진리이치를 가지고 임시이치를 사용하며 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 신앙생활이 쌓인 거를 뭐라고 한다? 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강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고 강도는 생명책에 기록될 것도 없잖아요.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그걸로 만족합니까? 그게 무슨 책입니까? 기록될 게 뭐가 있어요, 생명책에. 생명책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책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생활, 이력이다.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사용한 그것이 생명이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자, 그래서 흐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산 그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건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신앙 이력이 효력을 갖는다. 그건 영광으로 바뀐다. 그거는 뭐다? 신령체가 될 거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천국 영광의 효력을 갖는다. 영원히 갖는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아버지 하면 생명의 근원. 기준이 되는 거죠. 천사들, 생명의 전달자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죠. 시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시인한다는 얘기는 칭찬한다, 영광성을 드러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이거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조금 하면 좀 여러분들 거부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호올로게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호올로게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그냥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나 이 헬라어 못하니까 난 성경 모르네 그러지 마시고 시인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칭찬하는 거 영광 그거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 칭찬. 자, 성경에서, 마지막에서, 교회마다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무슨 귀가 있는 거? 영의 귀가 있는 거. 영의 귀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의 귀는 뭐예요? 진리이치에 열려있는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이치.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감화, 감동.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진리를 붙들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자, 말씀드렸고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 이치예요. 인격이에요. 그런 얘기 들을지어다. 자, 이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으로 자체화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 좀 들어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듣고 흘리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지. 여기에는 들을지어다 하는 얘기는 순종해라. 진리 이치에 순종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백교회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름은 살아있지만 죽은 신앙을 깨닫게 해주시고 일깨우는 길까지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깨어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